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파노라마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계속 저와 함께 성경 함께 읽어 나가시는 거 맞지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레위기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요. 레위기서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막힌대요. 레위기서부터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힘든 말이 있어가지고 막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레위기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디 중요한 이 레위기서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먼저 여러분들 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은 과연 백성답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우리 진정한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학교에서라든지 또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그 이미지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을 하고 나서 모든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소중하고 소중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레위기서를 여러분들 1장부터 21장까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 나누고 또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제사하는 그런 과정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시대의 그 레위기의 그런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지 않고 희생 제사법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소나 또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또 가난한 분들은 또 비둘기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지금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소중하게 구별된 그 귀한 짐승을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수하면은 이제 그 제사를 비하기 위하여 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양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전가가 된 그 양을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서 피를 내어서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번제로 활활 태우는 그런 제사법이 바로 과거의 구약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는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배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모든 예배의 정신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법에서 우리가 모든 이 예배의 순서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이 예전에 그랬지만은 지금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 들어있는 구약의 제사법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세의 그런 바른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레위기서를 함께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은 5가지의 제사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제사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보았던 이 번제,
번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은 아까 보았듯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소나 또 염소나 또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다 소각시켜 드리듯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첫 번째 번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이고요. 두 번째 제사법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래서 밭에 소출, 곡식이나 또 때로는 과일,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제사법을 이렇게 소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라고 하는 것은 가늘게 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올리는 그런 제사법이 바로 소제 제사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 위에 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평안을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때 제사법은 뭐냐면은 이 당시 이 모든 이 짐승의 모든 이제 부위를 다 태우지 않고 내장이나 기름만 태우고요. 이제 고기는 바로 그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화목을 하는데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법을 바로 화목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제사법이 어떤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로 그런 제사법이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주인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중에 죽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속죄제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어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는 이제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섭섭함들과 모든 그런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제사법들이 이 5가지죠. 첫째는 번제, 둘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마지막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들어있고요. 이런 제사법의 전체적인 그런 정신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도 그대로 다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기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위임을 하고 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잘못된 불 때문에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아까 여러분들 처음 보았던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모습,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사건까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요. 첫 번째 이 제사장의 그런 위임식인데 제사장이 지금 처음에 누구에게 지금 위임을 받고 여러분들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그 안수를 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수천 년이 지났고 저까지 안수를 받았잖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 목사님 또한 그 위에 또 선배의 그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안수를 계속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안수를 만나는 겁니까? 바로 모세가 그 아론에게 준 그 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아론이 또 누군가에게 안수하고 누군가가 받은 그 안수를 또 누군가에게 안수해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안수의 그런 또 제자에 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으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안수를 받고 나면은 안수를 받은 제사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또 때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제사장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법궤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에 딱 한 번 내지는 두 번 대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분향하다가 그 분향단에 있는 그 불이 이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 자 그러면은 레위기서에는 왜 이 두 사람이 잘못된 불을 사용을 했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이제 분향할 때에 쓸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 여러분들 밖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가 이제 아무 불이나 이제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여 이 두 사람을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죽여버리신 겁니다. 제가 일전에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는 성도의 기도라고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징적인 이 성도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또 회개하고 내가 함부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믿습니까? 예배 안에서 거룩한 그런 속죄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요. 세 번째 레위기서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규례와 속죄제에 대한 그런 반성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 가지고는 먹는 음식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많은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없는 또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렇게 구분을 딱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볼 때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고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는데 자세한 거는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없는지를 아마 그렇게 나타내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정한 나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이런 거 먹지 말래요. 여기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육식을 하니까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타조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불결한 또 곤충에는 잠자리와 또 매미나 이런 뭐라 그러죠? 나비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우리가 땅에 기는 그런 짐승들 중에서 우리가 삼겹살을 잘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돼지나 옆에 보게 되면은 쥐 종류, 다람쥐도 마찬가지고, 청설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심지어 바다에 또 개나 또 가재같이 여러분들 비늘이 없는 또 등이 딱딱한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마 칠면조나 닭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는 이것은 날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닭이나 칠면조는 이제 날지를 못하더라도 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 속에서 이게 두 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메뚜기도 먹을 수가 있고
방앗개비도 먹을 수가 있어요. 촌에 가면은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메뚜기를 예전에 간식이 없을 때 이제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많이 먹었잖아요. 성경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메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사슴이나 또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가 있대요. 소도 먹을 수가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책임질을 하고 그리고 이 다리 쪽이 이제 굽이 되어 있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비늘이 있는 물고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붕어라든지 또 잉어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깨끗한 음식, 요 채소도 있고 여기는 파인애플 같은 그런 이제 열매도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너트, 콩, 땅콩 이런 거고요. 허니, 요거는 이제 꿀벌 같은 겁니다. 우유, 그리고 버터, 계란, 그리고 치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곡식, 곡물입니다. 그리고 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 그리고 사슴, 그리고 이제 닭, 이런 거는 깨끗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고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은 여기 보세요. 돼지, 토끼, 거위, 여기 또 독수리,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참깨, 대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 죄송합니다. 여러분 뱀도 있었고요. 깨구리라든지 달팽이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그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아이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 하지는 마시고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습이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들과 또 우리처럼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 그런 민족들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마음껏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중에서 12장 보게 되면은 이제 산모가 이제 아이를 놓게 되면은 또 불결하게 그렇게 부정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해졌던 그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또 13장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은 나병 걸린 그런 환자가 어떻게 이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례도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게 되면은 유출병을 앓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여러분들 아시는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유출병자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만큼 이런 부정하다라고 받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끗하고 정하게 될 수가 있는가, 정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5장 말씀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 중에서 딱 한 번을 또 굉장히 중요한 대속죄일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축제일인데요. 이 날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먼저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풍습을 갖습니다. 먼저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이제 그날이 왔음을 알리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당시 성막이죠, 그죠? 성막으로 모이게 되면은 이제 그날 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또 자기 죄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그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 이제 그 풍습 중에서 염소를 2마리를 택해요.
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요, 빨간 그런 천을 이제 한 염소에다가는 목에다가 메어주고 또 한 염소에다가는 뿔에다가 메어주어요. 그런데 목에다가 메어준 그 염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 즉시 번제의 속죄제로 잡아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뿔에 빨간 그 천을 두른 그런 이 염소는 한번 보세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광야로 쫓아내버려요. 광야로 쫓아내버려가지고 이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간다, 그렇게 광야로 보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퍼포먼스인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런 모습으로 성성화되고 상징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꽤 긴 장인데, 이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그런 결정체로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문화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한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그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선지국이라고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앞산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그때 선지국 한 그릇에 한 2,000원 정도 하는가 굉장히 쌀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하고 앞산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코스가 그 밑에 무슨 팔국 앞산 순댓국이에요. 그 순댓국집에서 대덕 순댓집이라는데 한 그릇 먹고 하산했던 그런 기억이 날 만큼 참 맛있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 것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을 레위기서를 통하여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또 그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금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 융성하게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그 절기의 그런 정신이 어떤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그 본문의 내용 속에 담고 있고요. 또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7일 중에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 되는 날을 쉬잖아요. 쉬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속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또 심지어 사람만 쉬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짐승도 쉬도록 하고, 또 짐승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밭, 논, 그동안 경작했던 모든 경작들까지 푹 쉬는 안식년의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농가 밭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기간인데, 이때는 내가 땅을 팔았다고 한다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집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팔려갔다고 한다면은 희년이 선포가 되면은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본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그런 귀한 이야기들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그런 축복이 되어 가지고요, 레위기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가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또 서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또 절박한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잖아요.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절차와 어떤 정신에 따라 가지고 서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레위기서,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쭉 보시기에 레위기서의 전체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의한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예전에는 레위기서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책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읽혀졌다가 이제 레위기 그러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구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신이 있고 이러한 마음에 따라서 이러한 신앙에 따라서 제사를 지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서를 소개를 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교육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하는 여러분들 그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천막들이 무수히 있어요. 한 200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중앙에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가 바로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이 있는 책이,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또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배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규정과 중요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이 강의를 읽고 들으시고 성경 레위기서를 이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알겠다. 레위기가 내게 가장 소중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8월달도 막 지나가려고 해요. 8월달 지나가는 이 아까운 이 시기,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